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올바른 말씀 듣기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식생활에서도 편식이 좋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편식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편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 시대가 되어서 말씀의 편식이 개인적으로 더욱 편차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우리의 말씀의 편식이 날로 날로 심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귀와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심판의 말씀, 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그런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편해했고 그리고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우리가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오늘 이 선지자 미가의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비록 비천한 가문의 그런 출신이었지만 그의 말씀과 언변은 아주 탁월했고, 무엇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을 드러낸 참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2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제상 피학하나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재앙의 때이다 하면서 미가가 막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쏘아 붙이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오직 물질의 복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던 백성들에게 미가의 메시지는 아주 불편한 메시지였고, 그리고 듣기 거북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미가의 메시지가 거의 이단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왜 미가 너는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는 좋은 말을 하고 다 축복의 말을 해주고 하는데 왜 미가 너만 유독 그렇게 말을 하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미가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위협합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언하지 말라. 예언할 것이 아니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네. 더 이상 욕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 말하지 말라. 그만하라. 그러나 참 선지자였던 미가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그런 저주의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숨은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그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때로는 따끔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좋지 않은 태도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병들게 합니다. 씨앗은 심겨야 자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그것이 나쁜 밭에 심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씨앗은 꼭 좋은 밭에 심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나쁜 밭에 심어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은 어떠합니까?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밭에 심는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그대로 내 마음밭에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씨앗은 내가 심지 않을 거야 하면서 혹시 길가에 또는 돌밭에 우리가 갖다 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취사 선택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만 그렇게 심는다면 열매는 절대로 풍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씨앗이든 씨앗이 문제가 아니요, 그것이 좋은 씨앗 또는 그저 그런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 좋은 옥토가 된다면, 심지어 죽어가는 씨앗을 심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우리 마음에 잘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많은 열매를 거두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 싫다고 심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고 배척한다면 정말 그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밭을 풍성한 옥토로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심어 좋은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미가의 예언에는 분노하고 콧방귀를 뀌던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선지자의 예언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하고 세워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오직 사람들의 마음만 채워주고 그들에게서 합당한 그런 대가만 받으면 그만인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귀를 즐거워하는 말을 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독주를 마시면 정신을 잃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듣고 기분이 좋아질 예언, 듣고 자기 최면에 빠질 그런 말씀들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그럴 수 있다, 잘못 없다, 이런 포도주나 독주는 처음 마실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그런 수치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 편한 대로 받고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에 포도주나 독주를 홀짝홀짝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나중에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어지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지고 더욱더 좋지 않은 것들을 찾게 되고, 술에 취한 사람은 더욱 술을 찾고 독주에 취한 사람은 더욱 독주에 취합니다.
빨리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영적인 안일함에, 영적인 포도주와 영적인 그런 독주를 마시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진 우리 모습을 빨리 깨트리고 벗어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실 때 돌이키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빠를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직한 말씀을 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거짓됨을 인정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참 선지자, 참 목자, 이 시대의 그런 목자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흥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종을 허락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좋은 마음밭으로 그 말씀을 잘 심고 받으면 분명 하나님의 큰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양약과도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골수도 기름지게 하고 우리의 영육간에 기름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십니다. 우리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가 누굽니까? 13절에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회복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축복의 길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이 맨 앞에 서셔서 가실 때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늘 선두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일 앞쪽에 달리고 있습니까? 내 삶의 VIP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이 또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나의 앞자리에 계시도록 그 선두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1등이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가는 길마다 열릴 것입니다. 가는 길마다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가는 길마다 그 막혀있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데 누가 그 길을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데 누가 그 길을 막아서겠습니까? 막혀있더라도 열려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남은 자들을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회복의 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남고,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고,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호하시고 초장의 양떼같이 보호하시며 그들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양떼들의 목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 받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양들은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모든 맹수와 싸우시고 목자가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양이 되어서 정말 목자 대신, 그 선도 대신 여호와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대흥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또는 책망의 말씀이든 그것이 질책의 말씀이시든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소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무시하였는데, 그런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주님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스라엘이 보았던 그런 심판이 아니라 정말 돌이킬 수 있는데,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달리 했을 때, 내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생각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밭을, 그리고 내 영혼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 앞에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우리